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로 풍성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작은 게임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서 하나님의 선물 연상 게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연상 게임.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연기를 잘하는 김명민 배우는 MBC 연인기 대상을 수상하고 수상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연기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또 그것을 충분히 채워주지 않으셔서 항상 노력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수상 소감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또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고 이어령 교수님은 내가 받은 모든 게 선물이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행복하고 안전한 정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평화롭고 이성적인 방법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선물을 주셨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한번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또 그냥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물을 저도 준비를 해왔어요. 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연상 퀴즈니까 하나님의 선물하면 떠오르는 선물에 대한 연상 퀴즈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자, 생각들 다 하셨죠? 네, 다 하시죠? 예. 우리 어린이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박수인은 아까 우리 성경 봉독을 했으니까, 예, 우리 그 뒤에 있는 누구니? 지훈이? 정우 큰 소리로. 사랑. 우리 정우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정우에게 맛있는 이렇게 고단백질 프로틴 받아요. 예? 이 형 손 들었어요? 손 들었어요. 해보세요. 선물. 장난감. 네, 좋아요. 장난감. 이거 받아가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수인은 이따가 끝나고 오세요. 네.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표현해 주십시오. 네. 호기심을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또 어른들을 위해서는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드시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시라고 멀티비타 부스터 샷. 우리 중년 우리 배정은 집사님. 네. 자녀를 주셨습니다. 예. 활력이 넘치는 자, 지나갔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그냥 가놓을 수 없죠. 어르신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뭐가 있습니까? 네. 대답해 주십시오. 임종만 입사님. 저는 내가 참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참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앉기까지 구원해 주시는 신사 감사하고 나의 자녀들이 참 나서 또 하나님을 믿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받아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이 아마 여러분들 뭐 대답을 안 하신 분들도 말씀하실 것들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소중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자녀, 가족, 관계는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그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은 표제어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를 할 때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1절과 2절까지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둘로 나누어지고요. 앞부분의 주제는 수고이고요. 뒷부분의 주제는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하나님의 축복 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럼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가정 안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호와 복에 달려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의미가 있고 또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니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잘 지키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제 빛을 발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인생의 신비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쓴다고 사업이 다 번창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항상 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한다고 늘 자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노심초사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이렇게 불확실한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혹은 결혼도 못하겠고 아이도 나올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 이면에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 계획이 모두 내 노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노심초사하는 수고와 노력이 모두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며 수고해야 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열심을 내서 일하고 계획하고 힘써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2절에 말씀하지요. 자,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은 번역본들은 잠 대신에 필요를 넣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약 이 잠, 쉐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잠이 정확한 단어라면 하나님이 근심하고 지친 영혼에게 평안한 쉼을 주신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자들이 자는 동안에도 공급해 주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네. 씨앗을 심어놓고 물을 주고 가꾸면 언제 자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순간 쑥 자라 있고 어느 순간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들이 벌어지죠. 인생의 많은 일들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열심히 밭 깔고 심고 물 주고 그런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이 쑥 자라 있고 쑥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순례길로 초대를 합니다. 인생을 살며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고 다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너무 노심초사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야 할 것처럼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모두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여겨서 환경이 안 되니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내 미래가 불확실한데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물론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자녀를 잘 낳아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생태적인 환경 조성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오늘 말씀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인생은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그런 믿음의 초대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자녀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 상급,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역시도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는 내가 이루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빚어가실 작품입니다. 나는 잠깐 위탁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아주 오랜 옛날에 아일랜드로 이민을 간 농부들은 큰 감자는 먹고 작은 감자를 씨감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한동안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지었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위대한 자연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감자를 땅에 심었더니 거두는 감자가 점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작은 돌멩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아일랜드 농부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를 씨앗으로 쓰면 안 되는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을 심어야 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을 위해서 쓰고 그보다 못한 것을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법칙이 뒤바뀌어서 큰 보상받기를 기대하는 거죠. 조금 주고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감자를 먹어버리고 작은 감자를 심으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거둬들일 큰 감자는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좋은 감자를 거두고 싶으면 가장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그동안 어떤 씨를 뿌려왔는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감자를 심는 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심는 그 감자가 믿음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자를 자라게 하시고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녀를 장수의 손에 들린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화살은 목적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화살은 방향과 목표가 있는 무기입니다. 자녀는 그저 사랑스럽고 귀여운 존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향해 날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그 자녀가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해 바르게 날아갈 수 있도록 깊이 심고 잘 깎고 견고히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가 자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의 불안,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 구조적인 한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을 어떻게 낳아 기르나 염려하고 근심이 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한 명의 자녀라도 믿음으로 심고 말씀과 기도로 키운다면 그 아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다 부모의 믿음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은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잖아요.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이게 진짜 행복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이게 행복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걸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 이게 행복입니다. 혼자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곁에 있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합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작고 어색한 기도, 손을 꼭 잡고 걷는 그 짧은 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순례를 할 때 순례자들이 왜 이런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사람이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인생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선물을 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또한 내 인생을 완성하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내 힘으로 인생을 완성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노심초사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에 복을 주시고 선물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은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신뢰의 발걸음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